안녕하세요. 에스라 7장 시작합니다. 에스라 6장에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고 유월절을 지킨 후에 시간이 약 58년 정도 흐르고 페르시아의 왕이 아닥사스다 왕으로 바뀌었을 때라고 시대적 배경을 먼저 설명한 다음 에스라가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장과 7장은 약 6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도수를 계산해 보면 에스라는 포로지에서 태어난 제사장 가문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강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이고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어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을 만큼 왕의 모사로서 신임을 받고 있는 권력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의 아들인데요. 에스더가 낳은 아들은 아니고요. 폐위되었던 본부인 와스디가 낳은 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닥사스다는 엄마 와스디와 떨어져서 궁궐에서 에스더의 양육을 받으며 자랐을까요? 그렇다면 아닥사스다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 알고 유대인을 신임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같은 제사장 가문의 학자를 모사로 두고 느헤미야 같은 유대인을 최측근인 술 맡은 관원장으로 두었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나중에 알렉산더가 페르세폴리스를 불태워버려서 페르시아 역사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요. 아버지 아하수에로 왕이 신하에게 암살당하고 양어머니 에스더도 암살당했지만 아닥사스다는 여전히 유대인을 고위 관직에 두고 신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보면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1월 1일에 왕이 내리 조서를 가지고 2차 포로 귀환으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는데 5월 1일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4개월 만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라고 아주 빨리 예루살렘에 도착했음을 먼저 말해주고요. 에스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앞으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해서 준행하며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야겠다 라고 굳은 결심을 했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약 60년이 흘렀는데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떠했길래 에스라가 이런 굳은 결심을 했을까요? 율법을 연구하고 리더로서 자기가 준행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이고 또 백성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것은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모르는 영적 무지함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을 에스라가 보았기 때문일 거라 생각합니다. 에스라가 페르시아에 있을 때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주면서 에스라야, 나와 이 페르시아의 7 자문관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한 지도자로서 너를 유다 땅에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니 너는 이 나라에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 중에 귀한 의사가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늘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다 삼가 행하고 제사를 율법대로 잘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나와 내 아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나 아닥사스다 왕과 7 자문관은 성심으로 하나님께 은금을 예물로 드릴 것이고 바벨론 온 고을에 사는 백성들에게도 자원하여 기쁘게 드리는 헌금을 가져다가 그 돈으로 제물용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을 사서 예배를 드리거라. 그 외에도 필요한 것은 궁중 창고에서 내가 알아서 가져가고 또 앞으로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나 레위인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성전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에게는 내가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면제해 주겠다. 에스라야,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내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를 법관과 재판관을 삼아서 왕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는 강 건너편 모든 백성을 재판하여라. 그리고 그 중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도록 해라 하고 조서를 써주고 에스라를 파견하는데 세금도 면제해주고 재판하도록 사법권도 주고 은금과 기타 필요한 기물과 재물도 다 주면서 파견을 보냈다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겠지요. 아닥사스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을 송축하는데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에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또 저에게 왕과 왕의 보좌관들과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었사오며 이렇게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셨나이다 라고 감사와 찬송을 올렸답니다. 에스라는 먼저 2차로 귀환할 사람은 누구누구인지 자원을 받았는데요. 2차 포로 귀환자의 명단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2차 귀환자의 명단은 12사람의 가문별로 나와 있는데요. 누구 자손 중에 남자가 몇십 명 하고 남자의 숫자만을 계수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몇십 명 혹은 몇백 명이라고 적힌 남자의 숫자만 총 합계가 1496명입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아이들까지 한 가족당 3명씩만 쳐도 4488명이고요. 아이가 2명씩이라고 계산을 하면 5984명이 됩니다. 에스라는 출발 전에 모두 아하와로라는 강가에 집합하라고 했습니다. 무리가 다 모였고 각 가족별로 강가에 장막을 쳤는데요. 에스라가 살펴보니까 레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모든 족장들과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란단을 불러서 가시베아 지방에 있는 그곳의 족장 이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성전을 위해 섬길 레위인들을 모아오도록 하였답니다. 그러니까 가시바 지방이 레위인과 느디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았던 지방이었나 본데요. 그곳의 느디님 사람들에게 레위인의 집을 일일이 찾아가서 설득하라고 하고 설득할 말을 일러주고 성전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모아오라고 한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는 150년 가까이 되었고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땅에 정착해서 몇 대째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생계의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성전 봉사자로 그것도 가족과 함께 짐을 다 싸서 가본 적도 없는 유다 땅으로 이민을 간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결정이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레위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따라 나서는 레위인들이 있게 하셔서 38명의 레위인을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레위 사람들을 도와 성전에서 봉사할 일꾼으로 느디님 사람들이 220명이 배치되어 함께 귀환하게 되었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자원했던 1496명에다 레위인 38명을 더하고 느디님 사람 220명을 합하면 1754명이 되고요. 에스라 포함 1755명입니다.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 합하면 5,000명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에스라는 출발 전에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여러분, 우리가 가는 여정은 험한 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우리와 우리의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해 아무 사고 없이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 먼저 합시다. 나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차마 우리가 성전으로 가는 이 길에 페르시아 군인들의 경호를 받게 해달라는 요청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모두들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응낙하심을 입었답니다. 에스라는 출발 전에 제사장의 우두머리 중에 12명을 따로 세우고 성전에 가져갈 예물 전부를 12명이 다 같이 보는 데서 정확하게 무게를 달아서 각자 할당량을 나누어 주고 성전에 도착해서 성전 예물 창고에 들여놓을 때까지 이 헌금을 잘 지키라고 명했습니다. 헌금은 은이 650달란트, 은그릇이 100달란트, 금이 100달란트, 그리고 금잔이 20개인데 무게는 1000다릭이고 또 아름답고 빛나 금같이 보배로운 놋그릇이 2개가 있었답니다. 에스라는 귀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가르쳤고요. 그 다음 재정을 투명하게 무게와 수를 다 달아서 기록하고 누구 얼마 이렇게 분배하여 맡겨서 관리의 책임을 균등하게 분배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의 조서는 1월 1일에 받고 출발했는데요. 아하와 강가에서 출발한 것은 1월 12일이었다라고 8장 31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들의 공격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힘든 여정을 걸어왔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는 일단 3일 동안은 쉬면서 기록을 회복하고 제4일에 가지고 온 은과 금과 그릇들을 다 가지고 오게 해서 다시 모든 것을 다시 다 세고 다시 달아보고 수를 다 더해서 그 무게의 총량이 맞는지 계산을 해보고 몇 월 며칠 기록한 무게의 총량이 얼마 하고 정확하게 계산하고 기록해서 성전 제사장들 앞에서 깔끔하게 인수인계를 했답니다. 교회의 재정 관리와 인수인계 처리도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정확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그 다음 번제와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각 도마다 페르시아 왕이 배치한 행정관리 총독들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전체를 책임지는 관리 총독들에게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재판을 하며 율법을 모르는 자들을 가르치라고 하셨습니다. 또 성전 봉사자들에게는 세금을 면제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알린 겁니다. 왕의 조서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유브라데 강 건너편을 관리하는 총독들도 다 성전 일을 도왔답니다. 이제 에스라의 행정적 일처리는 일단 끝났는데요. 어떤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와서 말하기를 1차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동안 근처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는 가증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것을 말려야 하는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어 앞장서서 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에스라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에스라는 너무 괴로워서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찢고 자기 머리털과 수염까지 뜯으면서 기가 막혀서 성전들에 털썩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은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았기 때문에 전부터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에스라가 이를 알고 옷을 찢었다는 말을 듣고는 에스라 앞에 나왔습니다.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리는 시간에 근심 중에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도 못하겠습니다. 이는 우리 죄악이 너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너무 커서 하늘까지 닿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우상숭배 죄악 때문에 나라가 망했었고 백성이 칼에 죽고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이나 했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잊고 소생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게 하셨고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저희가 무슨 말씀을 주께 더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전에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 들이실 때 이 가나안 땅은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땅이니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에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의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한 말씀을 받고도 우리 조상들은 악한 행실과 큰 죄를 저질러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는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겨우 성전을 재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하는데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도록 진노하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무슨 말을 더 아뢰오리까?
이 죄로는 주님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할 줄을 제가 아오니 감히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조차 드릴 수가 없나이다. 라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에스라의 이 기도 소리를 들은 백성들도 함께 통곡하였고 이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에스라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가르침대로 이방인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우리의 재판관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까? 우리가 뒤에서 도와드릴 테니 일어나 일을 행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에스라는 이 말을 듣고 일어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골방에 들어가서 먼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아마도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백성들을 3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도록 공포를 했습니다. 만일 3일 안에 안 오면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1차 귀환자 모임에서도 쫓아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만에 9월 20일에 하나님의 성전 앞에 광장에 전부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겨울비가 내리는 시기라서 사람들은 비를 맞으면서 추워서 덜덜 떨게 되었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서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입니다 라고 했고,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지금은 큰 비가 내리는 때이므로 추위 때문에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지만 이 일은 하루 이틀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시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 내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나오게 하셔서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기를 청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 사람은 이 말에 반대를 했답니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다고 아이도 있는데 그냥 내치는 게 말이 되냐며 따졌을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다 이방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 땅 안에 사는 사람들의 우상숭배 문화가 너무 더럽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과 결혼을 하면 영적 통혼이 되고 거룩을 벗어나게 되면 여호와 신앙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금하신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집은 다 교회를 다니는데 무당에게 구슬하는 집안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여기저기 부적을 붙이고 집안에 신상을 놓고 전보로 다니고 구슬하면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영적 통혼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것을 가증히 여기시는데 아들이 이 여인을 사랑해서 자기도 교회 안 나가고 아이들도 교회에 안 내보내면요. 예배 자체가 없어지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는 가정이 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가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불러주시겠지 뭐 하고 평안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럼 강제로 이혼하는 게 하나님 뜻이냐? 라고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라는 것을 했고 가지 말라는 길을 갔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습니다. 그렇다고 멸망길인지 알면서도 계속 정에 이끌려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분명히 영적 죄를 지었음을 깨달았다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방신의 모든 문화를 척결하고 가족을 하나님의 자녀로 돌이킬 수 있도록 치열한 영적 전쟁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에스라는 종족을 따라 지명된 족장들을 세우고 이방 여인의 아내를 맞이한 사람들의 상황을 일일이 자세히 다 조사하게 했습니다. 이 조사는 10월 1일에 시작해서 다음해 1월 1일까지 3개월이 걸렸습니다. 이방인 아내와 자녀를 그냥 다 내보낼 수는 없었을 테고 합당한 보상을 해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내보냈을 겁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도 있었는데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을 했던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 중에도 5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를 씻기 위해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답니다. 그 다음 10장 20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는 모두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리고 에스라서가 결론이 없이 그냥 끝났습니다. 에스라서의 마지막 장은 이방인 통혼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다 기록한 상태로 끝났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 부인을 돌려보냈을까요? 맹세를 했으니까 일단 돌려보내긴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르치고 본이 되었어야 하는 제사장들도 인간의 정욕대로 앞장을 서서 죄를 지었잖아요. 에스라서가 너무 생뚱맞게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처음 7장 10절로 가보면요. 그래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라고 에스라가 굳은 결심을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의 매짐으로 가져오시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동안 에스라서를 읽으면서 통혼자 명단을 제대로 읽은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성경에 이렇게 부끄러운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누구나 제사장이라도 이러한 죄를 지을 수가 있겠구나. 조금만 영적인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고 사랑이란 이름으로 이것을 아름답게 포장을 한다면 이런 죄를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도 열심히 죄를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에스라도 아마 그래서 더욱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굳은 결심을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에스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